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 그 사역자, 선교사입니다. 일꾼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일을 많이 하여서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꾼의 소망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일꾼이란 말이나 일을 많이 해서 큰 성과를 내는 일꾼이란 말이나 우리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말도 포도나무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빛을 강하게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일꾼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또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들은 다 같은 내용의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은 달라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까? 어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등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서로 한번 열어봐. 전에는 이렇게 좀 어둠침침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밝아요. 이렇게 아주 환하게 밝은, 그건 뭐겠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가지고 밝은 빛을 비치면 어둠은 어떻습니까? 물러가라 하지 우리가 안 해도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으로서 또 포도나무로서 또 빛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광은 아름다울 영자, 빛 광자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무엇을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주는 영광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꾼인데 일꾼이 무슨 일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에 대해 승리하게 하는 빛의 일꾼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장 16절에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은 선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바로 이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우리 교회당에 있는 어두움을, 문으로 들어왔을 때 어두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서 발하여서 어두움을 대해서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포도나무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오늘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해요. 옛 언약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이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뭐 좀 키가 작아도 못나서도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을 그 스위치를 킬 때 우리 소라가 키면 형광등이 빛이 적고 제가 목사니까 제가 키면 형광등이 빛이 강하게 빛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스위치만 누르기만 하면은 이 형광등이 켜져서 등이 켜져서 빛이 나서 어두움이 물리치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 요건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이제 거저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만 켜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목사라 해서 장로님이라고 차별 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언약 백성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과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예배당을 밝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떤 사람도. 그러나 누구나 와서 스위치만 켜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지고 밝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막 그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네 번이나 반복하여 서로 비교하여서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확실하냐, 이것을 네 번이나 반복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에 따라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5절과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름이 대표해요. 우리가 나경수면 내 이름이 대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로운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들은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온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영광은 빛광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빛으로 나타내는 것을 빛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모세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보았던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구원과 그리고 죄로 인해 떠나버렸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적으로 이렇게 임재, 동행,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임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이거 성화구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영화구원, 영광의 구원. 하나님처럼 완전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 영화구원, 영광의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원, 이거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비친 우리의 성화 구원을 마태복음 5장 10절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열매, 이것이 내가 막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열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면 또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단 말은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다 그런 감정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왜 새 언약의 일꾼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옛 언약의 본질은 조건적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돈 없는 자도 부족하여도 심지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를, 율법 언약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새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이 주시는 영광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조건적이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하나님께 심판해서 언약이 파기될 수 있잖아요. 옛 언약은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편에서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범하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렇게 파기하지 않아요. 무효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생명과 복을, 하나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 언약은 마음의 하나님 법을, 율법을 기록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율법은 우리 행위를 요구하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율법을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 구원과 영광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이 변화시키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언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새 언약은 일부만, 옛 언약은 뭐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 부름을 받던 사역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만 나타나는지.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누가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 주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께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바로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조건이 없으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구원의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온죄, 지금까지 지은 죄. 목사님 저도 앞으로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죄를 지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한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 생각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언약, 화평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옛 언약의 조건적인 본질과 새 언약의 무조건적인 본질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영광의 비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옛 언약의 본질과 그리고 그 영광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새 언약의 본질과 탁월한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7절과 8절에서 비교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 안에 사망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바울은 옛 언약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겼잖아요. 또 책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율법 조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전반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 번역된 원래는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 안에 있는 사망의 직분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저주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것이요 했어요.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을 받아요?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언약을 사망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언약의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망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 옛 언약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던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을 예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시내산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그냥 햇빛처럼 모세 얼굴이 영광빛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걸 쳐다보지 못할 정도. 그 사건의 기초에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7절 다시 읽습니다. 돌에서 새긴 율법조문 안에 사망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고 쳐다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 율법조문을 받을 때 그때의 그 영광이 모든 백성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만 나타났어요? 모세 얼굴에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만. 그리고 그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어질, 사라질 영광이었다. 영원히 모세 얼굴에 남아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런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옛 언약의 영광은 특별한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능력, 성령을 통한 능력이죠. 그래서 부분적이며 또 그 주신 그 영광이 계속 남아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없어질 그런 영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영광을 이제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옛 언약은 사망의 직분에 대응하여 새 언약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령의 직분. 그러니까 이 율법 옛 언약은 결국 사람이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영의 직분이란 뭐겠어요?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가 하지만은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직분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예수님이 맺히신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은 결국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그 앞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직분이란 돌에서 써서 새긴 것과 대비되는 마음의 새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사마 직분에 대비하여 생명의 직분,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주는 그런 직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영의 직분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수사 의문을 통하여서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새 언약은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심지어 죄를 율법을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하겠어요? 반드시 영광을 주시지 않겠어요? 또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 영광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영의 직분에는 더욱 영광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한 옛 언약의 영광으로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근거하여 새 언약의 일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주는 영광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이거 천지 우리 조건에 따라 다르다.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언약대로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비교합니다. 9절이죠. 9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게 생략되는데 첫 번째 비교 7절과 8절에 대한 이 원인과 그 이유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옛 언약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죄 직분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옛 언약은. 옛 언약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을 뭐의 직분이라고 말합니까? 의의 직분이라고. 의의 직분. 새 언약은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직분이니까 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주와 사망이지만은 의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니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다시 9절입니다.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더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더더욱 포로 말론으로 이렇게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비교에서는 영광 8절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영광이 넘친다. 영광이 있다는 것과 넘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강렬한 표현입니까? 단순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막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새 언약, 의의 직분이 새 언약이 어떤 거? 옛 언약보다는 더 넘치는 영광이고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근거하여 새 언약 일꾼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는 영광을 주실 것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 새 언약대로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10절에서 비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옛 언약을 영광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었다 이 말씀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죠. 수동태라는 것은 그 옛 언약 율법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그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 언약이 과거에 하나님 영광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영광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10절에 하반절에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될 것 없으니도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세우실 때 신의 언약을 세우실 때 영광이 되었던 계속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영광이 새 언약이라는 더 큰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이 이제 영광이 스톱하고 멈추고 그 멈춘 것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광되었던 내 언약의 영광이 이제 영광될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더 큰, 더 확실한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영광의 시대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 지금 어떤 시대예요? 새 언약의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시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언약을 더 큰 영광이라, 더 큰이라는 단어는 못못 넘치는 그 휘페르의 동사와 이 전치사와 던지다의 이 발로의 그런 동사를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능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 언약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영광은 훨씬 넘치도록 능가하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근거에 새 언약의 일꾼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넘치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더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옛 언약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하면 11절이죠. 왜냐하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큰 영광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 옛 언약의 영광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길이 있을 것이에요. 길이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왔다 한다면 어떻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은 사람, 영광 줬다 뺐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옛 언약에 대해 새 언약의 영광이 우월하고 그 다음에는 확실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의 사역 근거요 전하는 근본 메시지로서 새 언약의 영광을 옛 언약의 영광과 4번이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는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며 그리고 탁월하다, 넘치는 영광이다, 더욱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은 조건적이고 새 언약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건적이잖아요. 옛 언약. 뭐뭐 하면 이렇게, 뭐뭐 하면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하면 이분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바로 그 율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안 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법, 창조의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그 이 전제하에 다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율법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율법의 언약을, 옛 언약을 다 이루었다, 성취하였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새 언약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로 새 언약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는 100% 우리에게 언약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혼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뭐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러고, 어떤 때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천국 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어떤 때는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 언약을 다 이뤘다는 것을 이제 그 전제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가지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약이에요. 그 율법주의인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성경이 있으니까 보니까 은혜로 천국 가네, 믿음을 구원받네, 믿음을 복받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언약과 새언약, 율법과 복음의 원리, 근본 본질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여서 예언약을 읽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신명기에 보면 참으로 예언약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약을 다 이루셨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예언약의 율법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실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합하면은, 율법도 돌아가면은 우리가 새 언약이 주는, 복음이 주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새 언약의 근거에 새 언약이 일꾼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풍성한 열매와 선교 사역에 대한 강력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현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를 위하여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할 때 빛이 나가는 거지 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햇빛을 받아야지 나가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다음대에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